2020년 12월 21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력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제 악세상 돌동한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헌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은 겸손이 답이다. 겸손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장로,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모든 직원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원리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는 높으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칭찬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칭찬받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구합니다. 사람들이 왜 높은 사람 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아무리 겸손해도 잘 겸손해지질 않아요. 이 자신이 교만한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교만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로는 우리 교회에 심무하는 그런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목회자, 양을 치는 목사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서신에 보면은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교회 장로를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고 목회자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또 더러운 이득을 생각하며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어떤 부끄러운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 동기가 이 세상에 어떤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한다는 표현은 개역 성경에는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주님을 섬긴다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양무리를 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무언가를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나이가 아마 한 30살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됐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한 70세 넘으신 원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었을 때였는데,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면은 나중에 노회 가서 회의하고 그런 일이 많은데 목사님 절대로 노회 가서 발언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회의를 하려면은, 진행하려면은 발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노회 가서 발언하고 막 자기 얘기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발언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목사님 절대로 노회 가서 발언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의 뜻을 막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노회 가서 회의를 하고 모든 일에 그렇게 참여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 저에게 생각이 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뜻을 막 주장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은 안 된다.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되는가? 본을 보이라. 모든 일에 본을 보이면 된다. 그러면은 된다. 사람 앞에서 말로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 말고 가르치기 전에 너가 먼저 기도를 많이 해라. 그것이죠. 우리 특별히 목회자는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주장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하라. 구제하라.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야 되지요. 자신이 먼저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도 마찬가지죠. 겸손하라고 많이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렇게 가르칠 때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저렇게 사시는구나. 성실하게 사시는구나. 새벽부터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보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삶으로 본을 보이라.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삶을 보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도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2절에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젊은 자들도 겸손하라. 겸손한 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겠지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연장자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려면은 겸손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미국에 월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인데 외줄타기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도 외줄타기 쇼를 했고 또 그랜드 캐년에서도 외줄타기를 쇼를 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외줄타기 할 때마다 하는 자신의 삶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줄타기가 다 끝나면은요 3시간, 4시간 그 주변을 자기가 청소를 다 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다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자기가 외줄타기에서 쇼를 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쇼를 보고 박수를 치고 그러지만 자신이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 더 귀중하고 그래야 자신이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또 자신이 수입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꼭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부재를 했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겸손함으로 자신은 이렇게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많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어라.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서 열매 맺기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열매 맺기를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대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보니까 가게가 있는데 앵두를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앵두가 먹고 싶은데 서성대고 있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나와서더니 야 먹고 싶으면 한 줌 가져가라. 그런데 얘가 가져가지 않고 계속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서성거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한 줌을 덜어서 그 아이에게 줬답니다.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엄마가 물었답니다. 야, 너 나 그때 왜 아저씨가 한 줌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가져갔냐? 그랬더니 아저씨 손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한 줌 가져가는 것보다 아저씨가 한 줌 주는 게 더 크니까 거기 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고 기도하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숙제,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 짓눌리게 되고 우리는 지치게 되고 기쁨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겸손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겸손하고 우리 온 교우들 겸손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소유,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명예, 이거 뽐내느라 사람들이 다 교만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온 교우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우울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의 때를 잘 이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 주님 더욱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